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주석을 쓴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롱이 주석에서 이 단락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이 시를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텐데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말로 여러 번역이 있는데 정현종 교수의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설이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길은 한 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 시 속에서 인생의 여행자가 두 길의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 길도 먼 데까지 쳐다보고 저 길도 먼 데까지 쳐다보다가 마침내 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한 선택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이 단락도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단풍 든 숲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영적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첫 번째 청중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고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들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또한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면의 이 죄가 여전히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들에게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아주 단순하고도 또한 분명했던 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옛 제사로 돌아가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방식으로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히브리서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한 길이고 또 다른 길이 있고 어느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길을 걸은 그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에 도달해서 어느 쪽을 선택할까 망설이고 있는 그와 같은 청중들에게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표지판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이고 다른 하나는 시온산입니다. 시내산으로 가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광경이 펼쳐질 것이고 시온산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마치 여행사 직원이 여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진과 또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가게 되어질 곳이 바로 이와 같은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듯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와 같이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는 시내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내산에 대한 설명이 어떠합니까? 만질 수 있는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과 폭풍과 같은 나팔 소리, 이와 같은 아주 어둡기도 하고 불이 활활 타기도 하는,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나는, 그러면서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또 나팔 소리로 인해서 듣는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 같은 광경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개나 천둥이 아니라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는 지각이 없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 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이 산은 입산 금지입니다. 접근 금지의 모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곳이죠. 접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와 같은 시내산의 묘사는 출애굽기 19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서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고 있는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하시는 광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산기슭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옹기가마 연기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고 산은 진동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장면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5장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압 언약은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언약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언약을 한 번 더 확증해 주시는 그와 같은 언약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할까요? 불과 흑암과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같은 이 무시무시한 환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백성들은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간청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시내산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질 때 중보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중보 역할을 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 이야기할 때 소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절을 보시면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시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9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때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떠는데 모세는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모세는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옛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두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 속에서 모세가 두려워서 떨었던 장면은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십계명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오려고 할 때 모세의 눈에 펼쳐지는 장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뜻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 속에는 모세가 죽었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다 모아서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합니다. 이 우상, 이 신이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그와 같은 신이다라고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내려오는 과정 중에 이와 같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죠.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 백성들을 멸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이 백성보다 더 강한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되어지는 것은 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과 관계해서 모세가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내산 광경,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18절부터 21절을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시내산으로 가서 이 광경들을 보았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빽빽하게 구름이 산 위에 덮여 있고 또 불이 타오르고 있고 지진이 있고 천둥과 번개가 있는 이런 것, 그리고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나팔 소리가 있고 거기에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시내산의 광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시내산에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또한 두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도무지 그 상태로 다가갈 수 없음에 대해서 오늘 시내산의 광경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정표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 길은 시온산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광경이 소개되어집니까? 22절부터 해서 완전히 다른 광경이 소개되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2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데 사용합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되어지는 어떤 내용이 나올 때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22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시온산의 그 그림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런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이르게 되어지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또한 천만 천사들이 있는 그곳이고,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이 사람의 맏아들과 그리고 모든 가축의 이 첫 것은 누구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월절을 행하실 때도 보면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를 대신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제사로 짐승을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말하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은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외아들이면서 동시에 장자로 묘사되어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로서의 특권이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에 기록되어진 장자들,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이것이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그냥 발로 차버리게 되어질 때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어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게 되어질 그 맏아들의 특권을 우리도 누리게 되어질 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또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은 아시겠죠? 근데 왜 갑자기 교회와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요? 교회. 모임은 뭐고 교회는 뭘까요? 모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로요.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모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어떤 누군가를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아주 즐거운 그 모임이에요. 즐거운 잔치 모임,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구약으로 치면 어떤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질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두 개를 합쳐서 매끄럽게 한번 번역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기쁨의 모임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르게 되어진 곳은 두려워하고 겁이 나고 벌벌벌벌 떠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그 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시온산의 그림 속에서는 두렵거나 떨리거나 무서워서 뒷걸음질 쳐야 되는 그런 모습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도망가야 돼요. 그들의 귀를 막고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야 되는 것이었다면, 시온산의 그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23절에 보시면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학자들 간의 의견이 정말 분분한
내용인데 저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보고 또한 제 전공이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오신 후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순교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시는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 성도들을 바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이르러서 만나게 되어질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또 누구에게 이르게 되어집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4절 번역이 조금 애매하고 또 어려운 번역인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24절에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피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벨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뿌린 피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뿌린 피와 아벨의 피를 연결해서 아벨의 피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 24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아벨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뿌린 피 그리고 뿌린 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죽었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다음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말하느니라.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어떤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자기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죽음을 주었던 형 가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백성들이 시온산을 향해서 가서 만나게 되어질 그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벨보다도 더 낫게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더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간구하시는 그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 예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 사이에서 시내산에서의 그 광경은 우리가 저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구나. 너무너무 떨리는구나. 공포스럽구나. 그래서 내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면 22절부터 24절 사이에 나오는 시온산의 그 광경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그와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옛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물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져 있긴 했습니다. 옛 언약 하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면서 이 제사가 가지는 효력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했습니까? 이 제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기껏 해결해 준다라고 해봐야 뭐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육체의 예법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만 정결하게 할 뿐 실제로 우리의 죄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내면의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자는, 이 제사를 통해서 그가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이 씻겨집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있던 마음이 씻겨지고 또 생각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지는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천만 천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기쁨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천상의 예배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천만 천사들이 노래하고 또 24장로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와 위에 있는 성도들이여, 다시 말하면 이 땅과 천상의 교회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어질 그 본질적인 삶에 아주 중요한 연결되어지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예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작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자립이 안 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1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천상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비록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참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표동교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눈에 보이는 대로의 예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쁠 것인가, 얼마나 더 밝은 분위기에서 드릴 것인가,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그런 어떤 예배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는 그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 속에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세계만큼 넓고 하늘만큼 높은 교제에 동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시온산입니까? 아니면 시내산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은 율법을, 시온산은 은혜와 복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외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의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외적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면 겉과 속이 다른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적인 것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그런 정도의 경건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속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속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자기 의가 자리 잡고 자기 과시가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겉으로의 경건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온산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겉이 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때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이어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어떤 누군가가 해줌으로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며 그런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겉모습의 어떤 변화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인 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어려움이 뭘까요? 처음에는 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이 은혜와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은혜와 감사의 자리를 자기 의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은혜는 나에게 내가 입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일을 입을 수 없는 자로 내가 살아감을 고백하던 이 자리에서 내가 당연히 누려도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팍팍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은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가 더 깊이 체험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시온산에도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고 담대히 나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도 우리는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교통하며 사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교통하며 사느냐. 예배당에 오시면,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들으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겉으로만 우리가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과 모든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직분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시다 보면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고 안수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집사 직분도 받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으면 목사가 되어서 살기도 하는데, 이 직분으로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나의 24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통함이 있는 삶을 사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나의 결정과 계획 속에 어떤 분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여도
일은 잘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누가 들어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겉으로 주여 주여 하고 병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한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결심이 세워지고 생각이 갖추어지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전부를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잖아요. 근데 무관심하시겠습니까?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속에 만약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지금 마음이 지금 일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더듬어 돌아가서 때로는 내가 불만스러워하는 그것이 어느 시기인가는 정말 감사의 어떤 조건이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거기 갔는데 그런 어떤 영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설레면서 아니면 직장에 어떤 취직하게 되었는데 그때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내가 이 직장 가서 내가 이 자리 정말 잘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다가 시간 지나면 뭐죠? 그건 당연한 거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사람들 왜 이렇게 나랑 꼬여? 이거 나만 일하는 거 다 이렇게 이야기하네. 우리가 언젠가 감사하고 설레었던 그 자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불평의 자리가 되어 있다면 다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것은 은혜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속에서 은혜를 간직하는 자로 사느냐 아니냐로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평 섞인 불만의 말이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입단 속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다시 더듬어서 곰곰이 살펴보시면 어디부터 여러분들이 잘못 이렇게 삐져나갔는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신의 산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시온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로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인생 여정을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